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덤입니다. 빈 무덤. 사실 빈 무덤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진리이죠. 죽음으로 한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빈 무덤이 표현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면 빈 무덤을 주제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 이 무덤을 주제로 말씀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각도로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덤, 빈 무덤. 그 무덤을 생각하실 때 첫 느낌이 어떻습니까? 황량함, 고독, 을씨년스러움, 희망보다는 절망, 이제 끝이다. 이런 느낌이 무덤을 생각하실 때 떠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의 마음의 상태, 빈 무덤의 상태는 아닐까요? 오직 주님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 주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주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 때 그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 부정적인 빈 무덤의 상태는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의 상태가 무덤처럼, 텅 빈 무덤처럼 황량하고 을씨년스럽고 희망보다는 절망이며 끝이다 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원어로 보면 그러나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러나를 넣어서 앞선 내용과 그 뒤따르는 내용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앞선 내용은 10절입니다.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마리아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호언장담했었죠. 주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도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오늘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생전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도 두려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더니, 그의 신분이 노출되어서 위험 앞에 놓였을 때 나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더니 주님이 죽은 뒤로도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고인이 된 주님이 사라졌는데, 없어졌는데 그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제자라면 그들이 집으로 가는 그 뒷모습이 어떨까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황량함은 아니겠습니까? 을씨년스러움은 아니겠습니까? 희망보다는 절망 아니겠습니까? 시작보다는 끝이다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더니, 두 제자는 크게 개의치 않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마리아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행방을 알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온 감정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몰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풍성함, 따뜻함, 절망보다는 희망, 끝이다 라는 것보다는 시작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 베드로와 요한, 긍정적인 이미지 마리아, 그 둘을 대조해서 독자들인 우리에게 이 시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충신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공통적인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인이 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죠. 죽어있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혹 이 자리에 부정적인 이미지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발걸음을 쉽게 돌려버리는 그런 마음가짐의 성도들은 계시지 않을까요? 마리아처럼 주님을 뵙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결연한 태도의 마음가짐을 갖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마리아와 비교할 것입니다. 저들은 분명 나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나를 예배하러 왔는데 나를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현장을 쉽게도 떠나버리는구나. 나를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도 그들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구나.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역시 그 마리아를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향해 말입니다. 저 사람은 꼭 마리아와 닮았구나.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만나지 못하면, 내 행방을 알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 하는구나. 견디지 못해서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그런 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제자들이 아닌 마리아처럼 평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 있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가장 높은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과거 그의 삶은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형편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과거의 삶이 이렇게 영향력이 없었던 여인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를 내려놓고, 직분을 내려놓고, 신앙 연수를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결연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처럼 이런 자세를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지금 황량함, 을씨년스러움, 희망보다는 절망, 시작이 아닌 끝,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 회복되어져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리아, 그의 집중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마리아가 울면서 빈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빈 무덤 안에는 6절에서 7절까지 보시는 대로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쌌던 세마포의 눈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머리를 감쌌던 수건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리아의 집중은 예수님입니다. 사라진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는 빈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집중의 대상은 세마포가 아닙니다. 수건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놓여있는 세마포, 수건, 주님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집중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해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떤 대상도 우리의 집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찾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오늘 주님은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12절을 보시면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분명 두 천사입니다. 성경은 두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천사. 그러니 마리아가 목도한 이 존재는 두 천사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이 오늘 마리아가 목도한 두 천사를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장병 2명이 목도합니다. 그 천사를 보자마자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전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집중은 천사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라진 주님께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13절,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 앞에 서서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울면서 신비로운 체험 앞에서도 울면서 전혀 흔들림 없이, 전혀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우는 모습으로 천사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없는 멘트 같지 않습니까? 천사들에게는 미안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이미 마리아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집중의 대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중력이 남아있지 않아서 천사들에게 줄 수 있는 집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보았을 때 놀랄 수 없었죠. 오직 주님이 그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만일 이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앞선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났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두려워 떨며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이들이 그저 그 발걸음을 쉽게 옮겨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기 준비실에서 어떤 사람이 뚜벅 걸어 나옵니다. 뭐지? 하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그 사람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이 중앙 통로를 향해 뚜벅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그 사람이 빼앗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천사가 이 자리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삽시간에 온 대한민국 저 위끝에서 아래 끝까지 이 소문이 퍼져버릴 것입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을 보여달라 요청할 것입니다. 저기 계십니다. 저기도 계십니다. 여기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가장 주님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잠깐 당황스럽습니다.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제 손끝을 향할 줄 알았는데 집중력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 저를 향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성경책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당황했습니다. 마리아는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강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14절. 두 천사와 말을 하다가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마리아가 뒤를 보고 예수님을 보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동산지기겠거니 합니다. 그래서 15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저 같으면 뒤에서 인기척이 나면 바로 뒤를 돌아볼 것이죠. 뒤를 돌아보아서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지? 라고 자세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위에도 보고 아래도 보고 유행가사처럼 위, 아래, 위, 아래 그러면서 자세히도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것을 바로 알고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동산지기겠거니 하면서 뒤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집중은 지금도 주님께 가 있습니다. 천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던 그 집중력이 여전히 주님께 향하여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찾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섭섭하실까요? 이런 여인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안타까우실까요? 왜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왜 너는 내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꾸짖으실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을 보내도 나를 향하여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저 사랑하는 딸, 내가 직접 나타나도 여전히 그 집중력을 흐리지 않고 나를 찾고 있는 저 딸, 그러면서 마리아를 예뻐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뒤에 계시지만, 물론 그 여인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한계 속에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그 여인의 한계를 이해하면서 그녀를 더 예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주님은 16절에 은혜를 주십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주님이 그녀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드디어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을 때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는 헛기침 소리, 콜록콜록하는 기침 소리, 늦게 들어오는 분들의 발자국 소리, 주보를 넘기는 소리, 성경을 넘기는 소리. 가장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는 것 중에 하나는 핸드폰 소리입니다. 까똑! 문자송! 유행가 컬러링은 어떻습니까? 어쩜 그렇게 가사가 쏙쏙 들어오는지. 또 최신 유행가는 어떻습니까? 그 온갖 소리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아시죠? 집중력마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소리가 날 때마다 내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뒤에 앉아있는 거 아십니까? 거의 5년간 우리 지금 이화 목사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물론 4층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빼고 말입니다. 눈이 2.0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들을 다 헤쳐나가고 비로소 이 강단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뒷자리에 앉아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주일날 아침이면 항상 동일한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섬김을 잘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사역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만남의 은혜를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일에 치이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방해 소리에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 다 나의 책임입니다. 조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반 책임이죠. 설교자인 저 책임 반, 졸고 있는 여러분 책임 반. 그래서 저는 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강단에서 때로는 가벼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까똑!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님 외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에게도 그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직접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그의 집중력이 다 들여졌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지요?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찬양대의 찬양 소리에서 저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불러주시기 전에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을까요? 왜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을까요? 왜 영적인 접촉이 육체를 입은 우리에게 부딪힌 이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마리아처럼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흐트러진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렇다 치고 천사는 만날 수 있을까요? 천사는커녕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집으로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부정적인 빈 무덤의 이미지만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리아처럼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외에 집중력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마리아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따라. 영적인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흐트러지 않고 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서 마리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녀에게 비춰준 주님의 모습은 마리아의 생각과 조금은 다릅니다. 15절, 16절인데요.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분명히 마리아는 고인이 된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달려가서 품에 안기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붙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막아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붙들지 말랍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예수로 주님은 비춰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모습은 오늘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7절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1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주님이 그녀를 막으셨습니까? 그것은 이것이죠.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주님은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태로 구원이 아직 미완성된 모습의 주님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녀에게 비춰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7절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제 뒤에 부분은 논리적으로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따라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17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직 승천하지 않았지만 이 주님을 만난 마리아에게 주님은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감을 말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형제들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저들은 나의 형제들,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들에게, 이 형제들은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들은 이제 내 형제들이라 말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흔히 쓰는 그런 개념의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큰형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큰 오빠가 되시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들, 그런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제 더 이상 이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하나님은 주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제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큰형님, 우리의 큰 오빠입니다. 성경에서 형제, 특별히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준 본문은 창세기의 요셉 사건입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여차여차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또 형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돈 몇 푼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이 형제들에게 기근이 옵니다. 엄청난 기근이,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의 기근이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기근 때문에 여차여차해서 요셉 앞에 이 형들이 서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그 형들을 다
품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 나를 돈 몇 푼에 팔고 아버지에게 죽었다라고 거짓 고한 것, 그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으니 괜찮아. 다 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요셉을 찾아왔던 그 형제들을 다 먹고 사는 일에 책임져 줍니다. 이 요셉의 이미지가 바로 우리 형제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큰오빠의 이미지, 우리 큰형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에게 하지 못할 말들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 주님은 괜찮아.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텅 빈 무덤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찾아오셔서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형제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형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아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 성경에서 아버지의 개념이 잘 나타나는 본문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내 재산을 달랍니다. 아직 때도 안 되었는데 내 재산을 달랍니다. 그 재산을 아버지가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안타깝게도 그 모든 재산 창녀와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를 어긋맞고 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신었던 신을 벗기고 새 신발을, 그가 입었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그가 그렇게 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자녀의 상징인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이 주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 해서 다 탕진해버린 그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뛰어와 우리를 한아름에 안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다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개념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가 잘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말씀이셨던 주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답니다. 모든 만물을 말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손에 의하지 않고서는 모든 만물이 나타날 수 없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무의 상태로 계속해서 텅 빈 무덤의 상태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빈 모습으로 전락해가는 모습 속에서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무의 상태를 유의 상태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내 삶이 황량, 을씨년스러움, 희망보다는 좌절, 시작보다는 끝이다 라는 느낌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마리아처럼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마리아처럼 집중력을 발휘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